역사적으로 2017년 12월 31일은 오늘로 끝입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회상할 수는 있겠지. 2017년 12월 31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뻤더라.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했더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역사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 요셉 때부터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자기 가족들을 데려와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장정들, 어른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들 아마 합하면 그 2배수, 3배수는 충분히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 과정에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잘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전쟁을 몰라요. 전쟁을 겪어보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늘 속에서 그냥 그대로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와 같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뽑아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블레셋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아주 지름길이다. 첩경이다. 그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14일이면 혹은 10하루면 부지런히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가게 하다가 보면 이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블레셋 땅은 교통요지, 군사요지로서 그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철통같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방비하고 지켜요. 우람한 강한 군대들이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 국경 지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블레셋과 애굽의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블레셋도 지키지만은 애굽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애굽 군대가 그 국경 지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가려고 하다가 마치 강아지가
큰 개 앞에서 깨갱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전쟁도 겪어보지 못했죠. 이렇게 강한 군대를 만나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그 블레셋과 애굽 군대를 만나면 아이고 우리가 이러려고 왔냐? 빨리 가자. 어디로 갈까? 우리가 종살이 했던 곳으로 가는 것이 낫다.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낫다 하고 돌아가 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럼 어떤 길로 가게 했을까요?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자, 이제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이건 시나이 반도를 의미합니다. 홍해의 이 길이라고 했어요. 광야의 길. 시나이 반도를 쭉 따라서 내려가다가 또 쭉 올라온 그 거리.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가는데 이렇게 뺑 돌려서 가게 하는 거예요. 며칠이나 걸렸을 것 같아요? 11일에 한 2배? 예, 무려 40년. 40년을 걸려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야,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전쟁을 안 겪었기 때문에 쉽게 돌아가 버릴까 염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이 아주 고약한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이 곧 여러분과 저의 습성도 해당되는 겁니다.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몇 가지나? 무려 10가지나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자마자 문제를 만납니다. 홍해가 앞에 갈라져. 홍해가 앞에 딱 놓여요. 덜컹했지요.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할까? 갈 길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자니 그들이 환영이나 하면 좋은데 군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마 절반은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착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 건넜어요. 건너자마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애국 군대는 물속에 싹 잠겨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가.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늘 넘치는 은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자마자 애국 군대가 싹 물속에 잠겨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건너고 기뻐하세요. 감사하고 이제 가자 하고 가는데 얼마 못 가서 목이 마르지요. 배가 고프지요. 지치지요. 태양은 쨍쨍 쬐지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인도의 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경험하고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직 형성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그동안 애굽을 섬겨왔고 그리고 우상을 섬겨왔고 뭐 이런 것들 뽑아내기가 아직 역부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 쓴뿌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는 믿음이 아직 형성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것을 뿌리 뽑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성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돌리신 것입니다. 홍해 광야 길로 돌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 다시 종살이로 돌아갈까봐 첫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아무리 돌아가고 또 돌아가도 방법이 없어요. 아니 1년이면 갈 줄 아는데 1년 가도 안 돼요. 10년이면 될 줄 아는데 10년 안 돼요. 언제 가냐 말이에요. 결국은 40년 뒤에서 가지. 40년이나 되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이거 너무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도를 가지고 이미 설계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고 아무런 증상, 징표가 안 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첩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에 그저 쉽게 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실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 우리 습성들이 자꾸 흔들려요. 어떤 형편을 보면 흔들려. 낙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을,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그런 성품을 가진 이스라엘을 핑계치지는 않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주셨을 때 그 길로 못 가면 우리는 고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 그것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딴 길로 가고 하면 하나님은 내 코를 끼워가지고 가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말을 했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순종하기를 바란다. 그래가지고 딴 길로 가가지고 많이 얻어맞아요. 마귀한테 얻어맞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서 힘들고 고통당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이 가라간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습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과 똑같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의 끈을 놓지 않더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에담까지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동시켜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래서 무엇을 피하게 만들어요? 더위를 피하게 만들죠.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무엇을 피하게 만들어요? 추위를 피하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불과 구름으로, 구름과 불로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면 구름과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요. 이것이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름 기둥으로도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도 인도하시고 비록 40년을 지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신약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구름이 지금 떠 있는 구름 아무리 봐도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이 불, 전기불이나 태양빛이나 이 불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뭘로 인도하시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로마서 8장 14절 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해 줘요. 성령께서. 그렇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성령이 증명해 준다니까요. 물론 말씀으로도 증명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증명해 주셔요. 요한일서 5장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고 한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증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과 저의 말과 삶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말도 하고 행실도 하고, 우리들어 죄를 짓는 곳에 데리고 가서 죄를 지으라 하면 아마 물론 어느 순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부러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할 필요가 없죠. 하지 않지요. 내가 변화된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또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이 바로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쁨이 있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셔요. 물론 그래도 성령이 인도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야, 너 불순종해봐라. 하나님이 너 이런 때는 좀 불순종해도 눈 감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촉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야 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실을 책망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이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신다. 구약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때리셔요. 특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특히 십계명을 어길 때에 여지없이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또는 때리시거나 징계하시는 그 모습을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아직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아프지, 고통스럽지. 그리고 회개하지. 그리고 이제
회복돼요. 회복된 뒤에 과거의 그 아픔을 또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또 곁길로 가요. 거기서 또 얻어맞아요. 이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습성과 똑같다니까요.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 범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그러면 회복돼요. 회복된 뒤에는 또 죄를 지어요. 죄 짓고는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계속 돌아가요. 이것이 인간의 습성. 여러분과 저의 습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이클을 빨리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보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물론 함정을 파놓으면 어느 순간 잘못 뒤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함정에서 주님이 받들어 주시고, 그 함정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고 교훈받을 것이 있고 다시는 그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제 너무 쉽게 잊지 말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도 지난날 종살이 했던 것, 밥이나 안 굶고 먹었던 것, 그 정도로 그리워하는 내 모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나쁜 습성을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보 뒤에 보면 새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 하나는 버립시다 하고 거기 10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셔요. 성령으로 인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찾아서 헤맸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그때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 둘로 나눠지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대하자, 바라보자, 인내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인내했어요. 그런데 인내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시험도 있었지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아들을 받기 전에는 25년 동안 인내를 해야 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신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내함으로 그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고, 그렇지 않아요? 이루셔요. 가나안 땅을 비록 신의 홍해 광야를 거쳐서 긴 반도를 이렇게 돌게 하셨지만, 40년을 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인도가 잘못됐어요? 정확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약한 모습도, 약한 습성들을 하나님이 다 감안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춤 경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로 갔어야 성공한 것이고, 그 길로 가지 못했으면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하루면 1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가보자, 가다가 안 되면 말자 같으면 정말로 싹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길을 하나님이 돌리실 때가 있어요. 돌리시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에요. 최상의 길이에요. 하나님 왜 돌리십니까? 나 이 길로 가고 싶은데요. 그래, 그 길로 만약 간다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가다가 문제를 만나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넌 니느웨로 가거라 그러니까, 아니요, 나 다시스로 가려는데요. 뭐 그래?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고 그 니느웨의 길을 예비해 놨는데, 다시스로 나 갈게요. 다시스로 가지요.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에 퉁덩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이제 하나님 가라는 길로 갈게요. 그럼 가지 않아요. 그래 또 가놓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놓고도 어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보자 하고 있다가 박넝쿨이 있으니까 그늘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박넝쿨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도 참 짓궂은 하나님이시. 어찌 나에게 이 박넝쿨 하나 좀 주시려다가 싹 없애버리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 교훈 주려고 내가 그런 거야. 너는 그 박넝쿨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나는 저 니느웨에 12만 5천 명의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생명들이 있어.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내 계획이 있는데 너는 그 계획을 따라야 하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되는데도 왜 곁길로 가려고 하고, 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험한 징계를 받기도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돌이키신다는데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더 이상 실수하지,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지 말자 그 말이죠. 불순종하다가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순종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승리의 길, 성공의 길, 우리 모두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도 가서 정탐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정말로 그 땅이 우리가 살만한 땅인지 살지 못할 땅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점탐꾼을 보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 하나님이 약속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우리 땅이고 우리 밥입디다. 그런데 10명은 아니요 생각지도 말아라고. 그 땅은 우리가 아예 넘볼 수 없는 땅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루 저녁 내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 못된 습성이 바로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금년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반역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곁길로 가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새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가 오늘 2017년 마지막 날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 인도를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인도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말씀 상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인도해 가시는데 비록 짧은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지만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최적의 길로 인도해 가셨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길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맞는 최적의 길이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는 어떤 시점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순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 길을 아시고 우리의 습성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 곧 성령의 인도만 따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내게 할 길을 가려고 했고 내가 내 길이 더 쉽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였음을 주여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100%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내 길은 달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여 깨닫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2017년을 인도해 주셨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아름다운 주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